오늘은 창세기 79번째 시간으로요.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요셉과 바로의 신하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겠습니다. 에어컨 온도 괜찮아요? 껐어요? 네, 껐답니다. 네. 창세기 50장 우리 4절부터 14절의 내용은 함께 봉독한 대로요.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죠. 부탁하는 내용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에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만 혹은 요셉의 가족들만 함께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데 바로가 요셉을 너무 좋아했는지 누굴 데리고 가요? 바로의 군대까지 데리고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게 하는 내용이죠. 언뜻 보기에는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해서 그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귀한 대접을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진리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형편에 적용하면서 굳이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메타포를 담고 있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겠어요?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사의 그림 같은 의미를 이 작은 본문에 담겨 놓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확장해서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니까 제가 창세기 1장 1절 이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창세기 전체는 성경 전체의 뭐라 그랬어요? 모판이라 그랬잖아요. 축소판, 모판. 그 안에 다 뭐가 있어가지고 그게 확장이 되면 출애굽기야, 레위기야, 민수기야, 계시록이 되는 차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냥 단순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요셉의 이러한 일화를 그냥 성공하고 아버지를 우리 입장에서 장례하는 차원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50장 지금까지 14절에서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곱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넣어준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 본문에서는 야곱을 장사했다. 이스라엘을 장사했다는 얘기 한 번도 없고 누구를 장사했다 그래요? 아부. 옛 성전의 무너짐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50장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누가 발견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겠냐고요. 어지러워. 7절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요셉의 형제들, 그 다음에 가족들, 병거, 기병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갔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나 군사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행정이죠. 애굽에 있는 군대를 다 데리고 가면 애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병거와 기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투기와 탱크란 말이에요. 그 강력한 군사를 다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요셉과 야곱을 장례 치르는데 들러리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들이 가서 장례를 치르고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왔죠. 이상한 점이 있죠. 저도 본문을 공부하다가 발견했는데 이건 단순히 읽어가지고는 발견하기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떼거지로 갔는데 애굽에 남겨놓은 사람은 누구뿐이 없어요?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 빼놓고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완전히 빈집이 된 거죠, 사실. 그렇죠? 다 갔는데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어요. 근데 누가 돌아왔어요? 14절에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누구예요? 호상꾼이 뭐예요? 이게 호상이라는 그 한자와 꾼이라는 한글이 합성된 단어잖아요. 장례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뜻이잖아요. 맞죠? 장례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원래는 애굽의 원로고 장로고 군인이고 마병고 그런데 돌아온 자들은 호상꾼이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문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 호상꾼이요? 각주 3번에 알라라는 동사의 분사형이에요.
알라는 기본적으로 뜻으로 뭐예요? 올라가다예요. 올라간 자들 분사형이니까 그들이 다시 온 거예요.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그들을 모세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올라간 자들이라고 이렇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애굽에 있는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서 죽고 진리가 된 어떤 존재들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인 거죠. 근데 이거를 호상꾼으로 번역한 거는 뭐 틀린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원본에는 알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번역하는 분들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를 왜 알라로 썼을까? 원문에는 왜 올라간 자들이라고 했을까? 분명히 갈 때는 군대에 다 데려갔는데, 그렇죠? 애굽에 가나안에 가서 죽고 온 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그림을 그리면 출애굽기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갑자기 이게 어떻게 애굽이 있고 여기 애굽이고 여기 삼각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곧바로 가면 되는데 이게 돌아갔잖아요. 여기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여기에서 군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서 여기에서 장례를 치르고 다시 어떤 거예요? 돌아온 거죠. 그림을 생각하면 여기 있는 애굽이라는 미즈라임이라는 세상의 존재들이 출애굽하여 요단강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아닥 타작마당이 이르죠. 아닥 타작마당이 나중에 뭐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울었잖아요.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거죠.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이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 속에요. 전체 그 내용이 본문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볼게요. 50장 4절에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줄친 부분에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있죠. 눈물의 시간, 통곡의 시간이 지났어요. 70일의 눈물의 시간이 지났어요. 70일의 눈물의 시간을 지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슈브, 돌이키고 회복된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났죠. 요 지나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중요한 단어예요.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뜻이 지나가다,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건너가다. 건너가는 건 어딜 건너가요? 강을 건너가는 거죠.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사라지다예요. 지나가는데 강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홍해를 건너갔는데 그 홍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른 길을 걸어갔는데 애굽의 군대들, 애굽의 마병들, 애굽의 사람들은 그 홍해에 어떻게 됐어요? 수장됐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입장에서 애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홍해를 지나잖아요. 지났는데 그러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물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지나갔는데 사라지는 모습이란 얘기예요. 지나오는데 소멸되고 있는 모습이란 얘기예요. 이게 아바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돼서 뭐가 나와요? 에베르, 저쪽, 건너편. 이게 확장되면 뭐예요? 이쪽이 아니라 저쪽. 이생이 아니라 처생. 여기가 아니라 저기. 땅이 아니라 하늘. 그러니까 어떤 반대편으로 지나가는 그림을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바뀌어지는 존재론적인 구원론적인 구원 내용이란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뭘 원래 설명하는 거라 그랬어요? 창조를 설명하는 거랬죠. 그러니까 원래 구원과 창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교회를 구원하시는 거고
교회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 창조의 내용이 구원인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심으로요? 아바를 하게 하심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사라지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입장에서 애굽인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지날 때는 물속에 들어왔다가 빠져 죽고 나온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물로 말씀으로 아바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나온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창조하신다는 얘기는 구원하신다는 얘기고, 그 구원은 이렇게 지나게 하시는 거죠.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지나가고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랬어요? 사라지고 소멸된다고요. 어디 입장에서는? 애굽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지나고 계시죠? 앞에 있는 분, 맨날 분위기가 뒤는 어두워. 앞에가 이렇게 밝어, 이렇게 우등생이 이렇게만 계시나 봐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예, 상처받지 마세요. 네, 다음 주부터 앞에 와야지, 그러지 마세요. 지나가서 하나님이 소멸시키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것들을 소멸시켜서 새롭게 나오게 하는 차원으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이 이야기를 그림처럼 민족 이야기로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지나가다, 여기서 이제 에베르, 아바르가 나와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이불이거든요. 지나간 자들. 그러니까 가나안 입장에서는 건너온 자들. 건너왔는데 사멸된 자들. 가나안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되어지는 단어가,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란 얘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구원의 내용이 상실되니까 그냥 혈통적인 차원의 히브리인이라고 말한 게 유대교가 되게 된 거죠. 이 아바르가 이 페이지로 가셔서 사용된 용례를 보세요.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지나가게 했죠. 예. 창세기 15장 17절에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는 이야기. 창세기 32장 10절에도 요단강을 건넜던 이야기.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하나님이 지나가는 이야기. 이렇게 지나감으로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차원의 단어가 이 아바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아바르하게 한다는 얘기죠. 오늘 요셉도 아버지의 죽음과 장사 지냄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나타내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곡하는 기간이 지났다라는 것은 그 통곡, 눈물을 통해서 아바르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울음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얘기죠. 뭐 언제 거를요? 애굽에 있는 것들을요. 그래서 애굽의 큰 눈물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서 죽고 다시 돌아올 때는 애굽의 군사나 애굽의 장로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호상꾼은 잘못된 번역이고, 올라온 자들, 올라오게 된 자들, 진리 입장에서는 진리로 건너온 자들, 하늘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내용입니다. 50장 5절에 이 페이지 오른쪽에 본문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그렇죠. 올라가는 거는 알라고, 오는 거는 뭐래요? 슈브래요. 원래 이 슈브라는 단어가 돌아오다라는 동사인데, 내용적으로 이 슈브가 기독교의 개신교의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뭘로 번역을 했어요? 회개라는 단어로 단순하게 번역했어요. 맞아요. 회개예요. 회개를 우리가 오해하죠. 회개를 뭐 반성하고
옛날 것들을 뭐 후회하고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깊이 회개하면은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죠. 너 회개했냐고 먼저 물어보잖아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제사함을 받는 거죠. 이게 오해란 얘기예요. 내가 회개하면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가톨릭이잖아요. 그 개신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게 이 기독교 전통 구원교리라는 게 그걸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확장해서 지금 설파하고 있는 집단들이 다락방 같은 구원파 같은 그런 분들이 회개만 하면 네가 너의 죄를 입으로 고백만 하면 네가 모든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제사함을 받는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어떤 건지 모르는 인간 편에, 인간의 경험 편에서 경험하는 구원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 콧물 실컷 흘려서 회개를 해도 시간 지나면 다시 그 죄를 좀 이렇게 좀 성숙한 분들은 안 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똑같이 반복해요. 돼지가 다시 그 토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그 죄를 반복하면서 져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또 회개해야 한다고. 지은 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게 하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는 거죠. 회개라는 이 슈브는 감정적이고 어떤 이 법적인 돌이킴이 아니라 이렇게 아바르 옛것이 죽어서 무너지고 새로운 존재로 나오는 차원. 그게 이제 슈브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했냐, 슈브했냐, 돌이켰냐라고 묻는 거죠. 그게 이제 다시 내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죽고 슈브하여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이제 5절에 쭉 썼습니다. 5절에서 요셉의 부탁은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네요. 그렇게 하고 다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누구랑 돌아오냐면 호상꾼으로 한글로는 번역을 했고 올라온 자들로 돌아온 거예요. 요셉과 함께 가나안으로 아버지를 장사하러 간 자들은 어린아이와 양떼와 소떼 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갔고 그들을 호상꾼, 올라간 자들, 올라가게 된 자들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설명하기를 그들을 애굽의 신하, 애굽의 원로라고 표현해요. 애굽의 힘, 미츠라임이라는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 그러면서 기병, 마병 이렇게 되고 있죠. 그들이 가나안에서 죽고 돌아온 자들이 올라온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했다라는 것은 다 같이 그 옛성전 아버지 안에서 죽고 슈브된 자들인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 아버지와 함께 죽고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뭐라고요? 슈브하게 된다. 돌이킨 자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3페이지로 가셔서 7절부터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모든 원로와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더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여기 바로의 모든 신하, 원로, 이게 자켄이라는 단어로 늙은 자예요. 늙은이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폄하하는 표현이죠, 요즘에는. 예. 어른, 예. 장로라고 하는 거죠. 이 나이 들었다, 어른이 됐다, 늙었다는 얘기는 어디에 대해서 늙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과 율법이라는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늙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힘도 없다라는 차원에서의 늙은이, 장로, 어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성령이 늙은이에게도 전한다는 표현이 그 뜻인 거죠. 율법에 대하여 늙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장로라는 의미는 나이가 들은 어른이라는 뜻과 함께 복음을 깨닫는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다녔던 신학교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그때 그 장로가 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어른이에요. 그래서 원래 목사도 원래 뭐예요? 목사도 장로고 일반 장로님들도 장로죠.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라 그러고 법에서, 일반 장로님들은 투표해서 된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라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침만 잘하면 되고 장로들은 정치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둘이 싸우는 거죠. 가르치는 장로와. 그렇게 이제 칼빈이 법을 만든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얘기해서.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 행정과 정치상 구분한 거고, 그것이 성경의 원리다라고 말하면 오해하시는 거죠. 교회라는 이 공동체와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을 잘 운영하려고 그런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거 나빠요? 원래 인간들이 모여있으면은 계급과 체계가 나누어져, 안 나눠져요? 나누어져요. 종교라는 집단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요, 여러분요. 그 계급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돼요. 온당교회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요?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체계를 만들고 뭘 만들어가지고 나도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뭐 집사가 돼야 되겠다, 권사가 돼야 되겠다, 뭐 장로라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좀 이렇게 어떤 교회 생활도 하고 거기서 뭐 자기 테리토리로 아우라라 그러나? 자기 지역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이제 생활하고. 여러분 다 교회 오면 다 어느 자리에 앉으세요? 지정석에 앉으잖아요. 누가 정해줬어요? 그거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번 주에 왔는데 내가 지난주 앉았던 그 자리에 누가 앉았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좋으세요? 심리적으로 되게 또 오실 때 아니면 여기 다른 집사님 앉는 건데 앉으면 이러잖아요. 아니 자리 하나가 그 정도인데 여러분, 이 의자 하나 이게 얼마짜리라고. 의자 하나가 그런데 이게 교회라는 이 집단의 그 자기 지역을 오죽하겠냐고요. 예? 그 어떤 그 교회 처음 부임한 그 처음 목사님이 피아노를 10cm 올리는데 1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10cm 올리는데. 올리는데 나중에 여기 옮기는데 10년 걸렸다고. 여기에서 여기 옮기는데. 그렇게 무서운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모여있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 고착화, 자기의 지역화하는 곳에. 왜냐하면 사람은 그때 가장 큰 안정감을 느껴요. 심리적으로. 교회에 와서 안정감 느끼고 싶잖아요.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 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정감 느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하다가 교회 자리까지 나왔어요? 네? 갑자기 헷갈려요. 장로 하다가. 왜 그러지? 이게 30% 가면 안 돼. 제가 원고를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네. 그게 율법에 대하여 늙은 자. 그래서 그 진리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 장로, 그 어른. 진짜 여러분 어른이 돼야 돼요. 네? 나이만 든다고 어른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진짜 어른이 돼야 된다고. 오셔서 14절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으로 번역을 했어요. 알라라는 단어의 분사형이라고 합니다. 마병, 기병 등등등 다 가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홍해 물에 수장된 자들이 애굽에 뭐라 그래요? 군대. 애굽이라는 미츠라임이라는 세상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군상들의 그 무엇을 상징하는 게 애굽의 군사잖아요. 세상 힘의 모든 핵심을 응축한 게 뭐예요? 그게 군대예요. 군대라는 곳은 종교 집단처럼 특이한 곳이죠. 정말 평화를 원하면 군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떤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들이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원합니다. 군대가 다 없으면은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말하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정말 바보 멍충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화를 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이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그러니까 군대라는 곳은 그런 인간의 악마성을 지키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요. 군대가 뭐 하는 데예요? 좋은 말로는 나라를 지키는 거지만 내용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곳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잘 죽일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 조폭이잖아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군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군대라는 인간의 욕망이 모이는 그 곳이 전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곳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쉽게 사람을 살상시키냐. 일반 시민들이 칼 두고 사람 찌르면은 정신병자죠. 군대 가서 사람 찌르면, 적군을 찌르면 영웅이 돼요. 무섭지 않아요? 한 명 죽이면은 살인자인데 수만 명을 죽이면은 영웅이 된다고요. 이 군대가 그렇게 사람의 그 있는 악마성과 내용을 이렇게 응축한 집단이 군대예요. 그래서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없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는 하는데, 그건 군대를 보면서 우리 생각해야죠. 우리 안에는 이런 악마성과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집단이다. 그렇지만 이게 없으면 나는 곧 누군가로부터 또 살해를 당한다.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됐다고? 다 죽었다고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홍해의 물. 예, 그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때 그 성경을 이게 뭐예요? 좌우 벽이 됐다 그랬죠. 물벽이 됐다 그랬죠. 예, 오른쪽, 그러니까 물벽이 됐잖아요. 그 물벽을 지나갔잖아요. 근데 물벽을 지나고 나니까 모세가 손을 다시 치니까 그 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 물에 수장된 거잖아요. 물이라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애굽의 군인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그 누구예요? 홍해를 건너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라니까요. 나는 홍해의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내용이 뭐라고요? 애굽의 군대로 있는 나가 이 물속에서 죽었다라는 걸 아셔야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해서 그 홍해의 도하를 하고 수많은 애굽의 군인들 사람들이 수장되어 시체가 둥둥 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악마적인 태도예요. 네? 다른 사람 다 죽어서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되게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치요? 내용적으로 보세요. 그 물속에 죽은 자가 누구냐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장되어 옛사람이 죽어서 구원받아 나온 나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찬송하는 거라고요. 그치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지. 나는 구원받았고 쟤네들은 심판받았어. 얼마나 그 무서워요. 또 다른 군대로 군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그 애굽에 있는 인생 군상들이 죽은 거죠. 출애굽기에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14절부터 14장 21절부터 28절이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바람이 물을 물러가게 했어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그들을 다 뭐하고요? 율법이 추격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쭉쭉쭉 하다가 이제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이렇게 애굽에 있는 군대들이
다 수장이 된 거죠. 요셉이 바로의 병거와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갔는데 이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병거들이 이렇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요셉의 아버지 장래 이야기에 선행된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물에 수장된 겁니다. 홍해의 물에 수장되었는데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때 좌우에 있는 벽이 됐죠. 그 물에 수장된 이야기와 연결해서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본문이 이걸 제가 좀 편집을 했어요. 구약 성경이 좀 읽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내용을 다 알아야 되니까 내러티브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편집한 부분만 한번 같이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지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 제사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넌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데 구하노라.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놀랍지 않나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갑절의 은혜를 받는 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결론적으로 엘리야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한글 성경은 회리 바람이라 그랬죠. 회오리 사하를 아는데 폭풍이에요, 폭풍.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라 요백이 언제 말씀했어요? 폭풍 가운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폭풍으로 임했다. 뭐 그런 뜻이죠. 엘리야도 폭풍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갔대요. 하늘이 샤마임이잖아요. 예. 진리가 있는 그곳이 샤마임이잖아요. 그러면 하늘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승천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랑 똑같아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부활하시고에 50여일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이러저런 일을 해가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엠마오 제자들한테 나타나신 일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을 하시는데 그 그림 어떻게 표현해요? 구름 사이로 구름으로 들어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로 가셨죠. 그리고 뿅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너희한테 오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죠.
올라가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시 오셨죠. 누구한테? 교회들한테, 120문도들 12의 교회들한테 성령으로 임하셨죠. 그러면 올라가신 그분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교회로 가신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오늘 엘리야가 승천했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시 뭐 그런 퀴즈를 위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올라간 그 하늘이 어디예요? 엘리사 아니란 말이. 그래서 엘리사가 똑같이 엘리야의 이적을, 엘리야의 옷을, 자기 옷을 찢고 정신병자지. 자기 옷을 찢고, 찢어서 입어야지. 찢고 떨어진 엘리야 옷 들고 돌려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물이 갈라지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처럼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엘리사 안으로 임한 것이 갑절의 은혜. 그래서 엘리야의 그 일을 엘리사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 자, 천천히 볼게요.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이죠. 요 바람이 사르라는 단어로 폭풍, 광풍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선생을 여기 3절에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선생이 아도니예요. 아도니 뭐예요? 아도나이. 그리스도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너 머리 위로,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머리 위로 데려가실 때, 취할 때, 그때가 온 거예요. 쭉 가셔서 갑절 유기하다가 불수레와 불말 나오고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의 바람으로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하샤마임, 그 하늘로. 물론 이제 엘리사가 올라가는 걸 봤겠죠. 그 폭풍 속에서 사라졌겠죠. 네. 근데 그 내용이 엘리사 안으로, 엘리사가 뭐가 된 거예요? 그 하늘이 된 거예요. 그 진리가 된 거라고요. 들어가서 똑같이 그 이적, 진리의 일을 행하고 있는 그림인 거죠.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교회의 영으로 임하신 그 사건이죠. 그 두 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기도, 7마디 말씀을 다 하시고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간다 그랬죠. 머리가 로시예요. 케팔레라는 히브리어. 머리를 숙이니까 그 영이 아포디돔이 건네졌다는 거죠. 그 머리가 어디로요? 교회로. 그 이야기가 다시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주님이 50여일 동안 여러 일을 행하시다가 부활체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죠? 길을 가는데 어떤 선생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대. 근데 시체가 없대. 막 싸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푸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당신이 예수님이시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처럼 뿅 하고 사라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됐다 그랬어요. 그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리스도니까. 그 하늘이 어디예요? 그 제자들, 그 그리스도를 증언받은 그 제자들의 마음, 역사, 인생 속에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들로 복음을 전하며 선교 활동을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복음 전도고 진리의 증언이고 교회의 세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개척을 한다는 얘기는, 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이 물리적 교회나 이런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목사가 세우죠? 교회 개척은 누가 해요? 원로 목사가 해요? 담임 목사가 해요? 원로 목사, 담임 목사, 무슨 목사, 이건 다 교회라는 모임에서 만든 정치 체계예요.
그걸 뭐 부정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모인 곳은 뭐 줄반장이라고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쵸? 음식을 시킬 때도 누가 먼저 시켜줘야지 먹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같이 먹어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순서와 차서가 필요한 그 율법이니까 당신이 목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교회는 누가 세우냐고요. 주님이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어디로 갔어요? 교회들로 갔잖아요. 그럼 교회는 누가 세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진리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혹은 그 진리를 전하는 교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할 수 있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 신학자, 목회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건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순회 설교자였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당시는 유대계뿐이 없었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유대교를 다 무너뜨리고 그 영을 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기에서 살고자 했잖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근데 주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시니고 핍박도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당시 아시아 교회 다 흩어진 거예요. 먹고 살려고.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교가 판을 치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옷장사도 하고 노예로 일하고 뭐 정치도 하면서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흩어져 있는 그 옷장사가 뭐 루디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닌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순회하면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뭐 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게 두란노잖아요. 가르치고 거기에 모여서 유대교에서 나온 자들이 그리스도 교가 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만들어 온 교회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증언해서 각자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들로 세워지게 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핍박을 받다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300년쯤에 콘스탄틴 대제 로마의 황제가 갑자기 전쟁을 치르다가 하늘에 십자가를 봐버렸네. 큰일 나버렸어요. 십자가를 봐가지고 이거는 그리스도교의 계시다. 이 그리스도교를 내가 믿고 따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전쟁에서 이긴 거죠. 정치 싸움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그 황제가 돼가지고 그리스도교를 뭐 해요? 공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까지는 다 지하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황제가 여러분 교회 편하게 다니세요. 그렇게 교회 건물 지어주고 교회 세금 면세시켜주고 교회 성직자 군대도 안 보내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교회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외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신학을 받아들이는 게 이 헤브라이즘의 이 복음적인 신학이 아니라 그리스 헬레니즘의 철학 체계로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이제 그 사상화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택한 자들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다 어떻게 하게 해요? 지나가게 해요. 살아가게 한다고요. 성공도 하게 하고 실패도 하게 하고 어린아이를 지나가게 하고 좌절도 하게 하고 번영도 하다가 건강하기도 하다가 아프기도 하다가 그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는 동일한 경험들을 다 겪다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무엇으로부터 말씀이 마치 뿅 하고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내면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듣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대중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긍정적인 차원도 있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가 바뀌어지면 그냥 없어져요. 네, 유럽의 교회나 영미권의 교회들 보세요. 저기 독일이나 이런 데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는 기독교가 국가 종교잖아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은 공무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아,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가서 이렇게 월급 주고.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설교를 해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착하게 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무슨 복음을 얘기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어용신학이라 그러거든요. 정치적인 입장과 행정적인 입장에 맞추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진리랑 상관이 없이. 그래서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라는 이 공동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녀 사냥도 하고, 십자군 전쟁도 하고, 나가서, 밖에서 결혼한 가부가 된 여자가 막 혼자 기도하는데 저거 마귀 씌었다 그러서 막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교회 역사 속에 한 거라니까요. 뭐가요?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 세력화된 미찌라임적 애굽적인 교회 집단들이, 이거 말하기도 좀 죄송스러운데, 정치화된 종교 집단들이.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강하게 되려면은 뭐처럼 돼요? 오늘날 자기 신념에 믿는 그 정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떤 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정치병자라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그 사람이 싫은 거야, 그냥. 이유도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 종교적 신념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가 종교화 되죠. 종교는 또 뭐가 돼요? 그럼 대부분의 많은 큰 교회들이 종교 모임이지만 무슨 집단이에요? 그거 다 정치인들이에요. 아니, 그 폄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성도들이 다 정치를 배운다니까요. 그 정치를, 그래서 여기서 좀 뻗팅기다가 집사도 하고, 나중에 하다가 이제 장로도 하고, 그 장로도 해야지 나중에 사람들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뭐도 해고, 다 그 마인드로 그렇게 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큰 교회를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성향이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은 삼천포가 많이 나갔네. 제 꿈이 무언고로 하는 건데 안 되겠어요. 그 엘리사 안으로 이제 엘리야가 들어간 거고,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누구 안으로요? 여러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가 그 교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해를 제가 쭉 썼습니다. 자, 엘리야가 승천, 곧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엘리야가 올라간 하늘은 곧 어디라고요? 엘리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머리가 교회의 뭐가 됐다고요? 머리가 됐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엠마오로 하는 제자들에게 그 당신에 대한 증언을 다 하시고 그걸 깨달은 자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그들이 성령 받은 교회가 되고, 그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몇몇이 그 영을 받은 자들이 호몰로게오 하면서 진리를 교제하고 나누면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게 이 진정한 우주적 교회, 에클레시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은 이렇게 출애굽하여서 강을 건너 아버지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어 성령으로 부활하여 올라온 자들, 회개한 자들, 돌이킨 자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사제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잘 깨닫고 묵상하시고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진리의 증언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소멸시키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애굽의 자들을 죽이시고 가나안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의 속죄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그 영과 말씀으로 교회들을 부르시고 그네들의 인생과 삶 속에 친밀히 관여하시며 필요에 따라 보내시는 진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사오니 그 은혜의 부르심이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타남의 고백들이 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복음 안에서의 행복과 복음 안에서의 평안이 그렇게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안에서 우리 인생들이 폭풍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기도 하며 무릎 꿇을 힘조차 없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런 저희들에게 기필코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머리를 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은사들을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찬송하고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의 모든 인생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